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장소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씻고 덮어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결한 땅,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움의 땅,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의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오니 성령이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시옵소서. 주여 세상 모든 마음 다 태워버리시고 육신에 제약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 말리시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분바람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오셔서 넘치도록 은혜 베푸소서. 아멘. 주님 오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임재 그 영광의 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의 변두리 말고요, 은혜의 그 한 가운데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취하시며 번쩍 들어올려서 그곳에서 하나님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지금 저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정금, 맑고 유리같이 투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까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온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눈물을 흘려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피가 흘러도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오직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의 불가능 속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며 그 그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할렐루야 주의 말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왜냐면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임 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강을 흘려보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 다시 한 번 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 위에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네. 가진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
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아멘.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나의 하나님 외치라. 하신 주님 고쳐주소서. 죄악에 물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도처럼 받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때 주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 내어 쫓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에 저희들의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위협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봐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의 영 그러한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한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메시아닉 주들이 하나님 이 노래로 결혼식 입장을 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사모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이 거룩한 그 발걸음에 주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듯이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어린 양의 신부된 저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다시 한번 예수와 나의 신랑 예수와 예수와
설렘 산들 넘어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짐을 주며 기다리는 신부 양의 예수와 주님 우리의 영이 춤을 춥니다. 예수와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와 달려오시는 주님이 들으시도록 예수와 예수와 예수 예루살렘 산들 넘어 내게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양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덮으소서. 주님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양의 시온에서 땅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오시네. 신랑 위에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 양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속삭이시듯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시간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서
영원한 시간 동안 요만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살아가는 70년이든 8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하나님 그 시간에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빈 그릇을 들고 이 깨끗한 그릇을 들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내는,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깨어지고 터져나가고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주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질 믿음의 그릇이 더 순결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 속에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수고하는 농부가 소산의 첫 일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때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계속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한 일편단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 있으므로 다른 것들에 물들 수 없는 그런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를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뗍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떼어서 주실 때 주님,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서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 주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저희들의 온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악하지만 그러나 원수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원수가 그렇게 회방할 때마다 주여 저희들은 더 잘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고 있다가 마침내 임마누엘의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깨닫게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에 각인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읽을 수 있지만 그 단어의 뜻을 모르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떻게 쓰여지는 관용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굳이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눈으로만 봐도 알게 되었죠.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있고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도시의 전체 재료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이젠 성의 성곽과 그 기초와 문을 구성하는 재료에 대한 묘사가 이어져요. 그런데 이것도 강조예요. 똑같은 말인데 계속 이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12절에서 17절에서 성곽과 그 구성물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 요지가 뭐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세대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새 창조의 새 질서 안에서 안전의 절정을 경험할 것이다.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임재의 절정을 느끼지 못해요. 왜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꼭 금식하려고 그러면 누가 밥 먹자 그러고 다이어트를 선포하면은 누가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그러죠. 회방하는 세력.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섰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얘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지만 장차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은 이 세상의 질서, 저것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너희들이 은혜 받고 있는 그 시간처럼 영원한 그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이 재료들을 의미하는 그냥 길게 풀면 길게 풀리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했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우리는 임마누엘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임마누엘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성령의 불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 느낌이 저 하늘나라에 가면 계속 이루어진다. 우리는 막 너무 기쁘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권 1등 맞았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심장이 그 흥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1등 당첨됐는데 심장이 감당을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버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주님 보자마자 죽어. 아니, 갈 수도 없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런 개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신랑이라. 이혼은 없어. 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짝 가를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이건 준비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런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나 이 결혼 반대일세 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왜? 성벽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성곽이 지켜주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성벽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짧은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벽이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벽은 벽옥,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뭐 같다고 그래요? 유리 같은 정금. 그러니까 유리 같은 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세상 가치를 생각하면 유리인데 금이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얼굴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 정도로 깨끗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비유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생각해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상징이지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거예요. 비유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구사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정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맑아서 이렇게 그대로 백이 비춰지면 백이 반사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언급한 환상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이 그 빛을 쫙 그대로 반사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금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감당하는 특징을 강조하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제 거기 각종 보석 얘기가 나와요. 벽옥,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노곡수, 청옥, 자수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엔 그냥 그런 보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보석. 보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빛이 안 나는 보석은 가치가 없죠. 가치 있는 보석은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햇빛 아래서 보고 조명을 비쳤을 때 반짝반짝해야지 조명을 비춰도 아무런 탁하고 빛이 나지 않는 것은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여러 개의 보석을 얘기했지만 결국엔 이 보석을 나열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반짝반짝 어떤 건 파란빛, 어떤 건 빨간빛, 어떤 건 막 황색 막 이런 빛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보석들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보석들은 천국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는 이 보석들은 어떤 것들이다? 연단되었다, 단련되었다,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대로다. 어떤 놈은 10, 어떤 놈은 9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열에 반응을 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이 맑은 순금과 많은 보석으로 계속 비교되는 것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딱 말을 하면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딱 주님이 한마디를 하시면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그런 뜻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깨닫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만큼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창조서부터 막 그것이 그냥 그대로 막 흡수되어지고 막 깨달아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 잘 뭘 가르쳐주면 열심히 하려는 사람 더 가르치고 싶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까먹는 사람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쫙 비춰줬을 때 그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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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받아먹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막 환난에 맞고 풍파에 맞고 막 사람들에게 맞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게 문대고 나가면서 빛이 나는 막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신 과정은 뭐였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연단하신 것은요 은혜로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위협, 가난, 추위, 더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오직 그렇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단련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무엇으로? 정금으로 만드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금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가치를 둬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둬요. 이 세상에서 금이 가치 있어 없어?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그 안중에 없어.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런 글을 썼는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이윤이 아닌 이유를 쫓으신다.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요? 이윤을 쫓아요. 이익이 남아야 돼. 그래야 그 일이 가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윤을 쫓지 않으시고 추구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추구하세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돼. 왜? 제자들은 이윤을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왕 되셨을 때 좌우를 차지하려고 그랬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서 못 박히려고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윤이 아니라 이유를 쫓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주름도 없이 정금과 같이 맑고 깨끗한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이유는 가치 있는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 죽어 나자빠지고 무서워요 모세가 막 얼굴이 번쩍번쩍 빛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얼굴을 가려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모세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무서워 이런 사람처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괜찮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단련하리라, 내가 너를 은처럼 단련하지 않고 금처럼 풀무에서 단련하리라, 나는 너를 단련하는 풀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무슨 말이에요? 아름답게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아내에게 얘기하죠.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날에 가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당신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정말 좋아요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녹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라고 그 불을 다시 찬양하는, 그 불길 아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서 연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과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주님,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죄로 인한 고난은 안 돼. 왜? 그거는 보상이 없어.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주님이 계신 거기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다 미리 엎드려서 절해버리지. 나를 던져라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왜? 내가 풀물 속에 던져졌을 때 주님 만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싫은 거라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귀중한 시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되고 단련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유리같이 맑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훤히 보이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에게 훤히 다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벽이 벽옥으로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않고는 거기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버섯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벽옥, 빛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벽옥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 성벽이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두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벽옥과 무지개가 있어. 그러니까 무지개가 있다니까 무지개 그리지 말고 빛난다는 얘기예요. 녹보석 같고. 그래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빛난다는 얘기예요. 왜 빛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24장로들의 옷이 빛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정금과 같은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한 믿음,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누가 주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옷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쫙 바라실 때 녹아 없어지지 않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흰 옷 입고 있어도 빛난다 안 빛난다? 안 빛난다. 왜? 빛에 빛나게 하는 근원이 없으니까. 조명빨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거 속된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벽옥으로 성벽을 둘렀다는 얘기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경건하니까 가만 내두면 저거 우상 숭배할 놈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오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올라오면 죽는다. 죽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빛이 쫙 비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불길 아래서 연단된 저와 여러분들,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연단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몸이 이래요. 근데 믿음이 겨자씨만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의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딱 하면 확 타올라가지고 뭐만 남아? 겨자씨만 떡 낳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요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 지옥에 던질 필요도 없어. 그냥 사라졌어.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솔로몬의 반지에 있는 게 글이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가 온다는 얘기지. 그 뭔가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므로 천국의 삶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의 삶은 자격이 아닌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 우리들이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을 꾸미는 이 12보석의 목록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에 제사장들의 흉패에 담긴 보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흉패를 붙여주신 이유는 귀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8장 17절 20절 39장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것이 다시 제사장들의 옷에 있었던 그 흉패의 의미가 천국에 있는 기초석과 똑같은데 그 의미가 뭐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흰 옷 위에 이렇게 제사장 복장을 입히죠. 그래서 흉패는 뭐예요? 요게 흉패예요. 요게 뭐냐면 판결의 흉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보석함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보석을 요것을 이렇게 딱 열면 요 안에 돌들이 들었어. 돌들이 들어가지고 이걸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처럼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 누가 있어요? 법관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의 법,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보석들이 이렇게 12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대표해요? 12지파를 대표해요.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2개라는 건 12개 지파에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런데 이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보석들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게 12지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죠. 레위기에 나오는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게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들이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레위기에 있는 이 지파들과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들은 이름이 달라요. 없어진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들이 상징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흉패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 내가 있다, 임재해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런 임재라는 거가, 유다 지파에도 내가 있고 이사갈 지파에도 내가 있고 스불론 지파에도 내가 있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이제 그런 뜻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이게 이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이런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것이 녹주옥. 그 다음이 벽옥. 이게 벽옥. 그 다음에 이게 홍보석, 루비. 그러니까 루비인데 한문으로 쓰니까 홍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 루비. 그 다음이 이게 홍만호. 이게 남보석. 그 다음에 이게 석류석. 그 다음 저게 뭐예요? 자수정, 이게 백만호, 이게 호박, 그리고 이게 벽옥, 호만호, 녹보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색깔은 뭐라고 그래요? 파란색.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 넘겨주셔야 돼요. 제사장의 이 흉배의 보석들을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과 성곽을 만든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잘 정리를 하세요.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의 앞에 있었던 이 12개의 보석이 이제는 천국의 성곽과 성을 꾸미는 보석으로 확대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론이 입고 있는 이 옷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의 작은 복제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성막은 무엇을 보고 만든 거예요? 하늘의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제품을 만든 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보고 만든 또 다른 작은 지성소에 더 작게 만든 그 상징이 뭐냐면 이 흉패라는 거예요. 흉패. 성막의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이거죠. 그러니까 성막,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의 성막이었고, 그 모세의 성막 중에서도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12흉패, 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성소에서도 왜 거기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번제단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촛대와 12덩 떡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서 말씀하셨냐면 지성소 앞에, 법궤 앞에서 모세랑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교제의 장소. 그래서 이
흉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성곽과 이 성 자체는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제품에서 살다가 진품, 명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거. 그래서 흉배는 지성소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서, 아까 제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얘기했지만, 네,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모여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의미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의 천국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성문을 지나서 생명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죄를 씻고 성령을 받고 들어가면 이제 우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빛된 기름이 채워지는 빛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미 지성소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라고 기록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 정사각형으로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실제로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구약에 내가 임재했던 그곳, 그리고 제사장에게 함께하면서 임재했던 그곳,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이것이 진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석이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단지 보석으로 꾸며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사야 54장 12절에서도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2절 시작. 아멘. 보석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다양한 임재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쌓으며 지으며 꾸미고.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뜨드드드 가요. 그러니까 꾸몄다는 말은 이런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면 그건 뭐예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 한번 또 정리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흉패와 같은 보석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제사장이 단장되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보석으로 단장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아무도 그 안을 보지 못하게 막았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그림이 되어버렸죠. 제사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이 휘장은요 너무나 튼튼해서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탄력인데 아무도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의미는 뭐예요? 너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이젠 누구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이 지성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안에는,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의 안에는요 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하러 가는 곳이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천국 가서 노세 젊어서 노세 쉬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편안히 쉬다가 가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이런 초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고 즐거워지지 않으면요, 천국 생활은 곧 지옥 생활과 방불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안에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담대히, 왜 담대해져요? 숨길 게 없기 때문에,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졌기 때문에 휘장을 지나서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임재이고 막 그런 거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때 가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성령이 막 우리 안에 막 타오르고 관통하고 막 혈관 속에 흐르면서 와와 막 하면서 막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도 은혜 받으면 막 난리가 나는데, 이 땅에서도 찬양하면서 막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막 가사 틀리고 막 박자 놓치고 막 그러는데, 저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정신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천국은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 하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시간이다. 그런 장소다. 그래서 베드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성도들이 건축자의 돌이고 성전이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돌인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돌이고 그러한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고 기도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작은 일에 충성이죠.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큰 일.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내가 나중에 주님 갔을 때, 제가 늘 원했잖아요. 하는 말.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하나님.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 맨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 하나님 찬양할 때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아니요, 하나님 나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천국의 심포니, 그 성가대 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의 큰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인데 큰 일에서 뭐 하려고? 없어지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좀 더 그냥 바라고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모해라. 어떻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무엇까지?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사랑하는지, 아니면 올인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석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된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있대야.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이 세상에서는 나는 금덩어리 하나도 없고 보석이 뭐야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가면 그게 도리디야. 와, 너무 아름답겠어. 가야지. 이게 세상적인 가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빛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석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석 빛난다. 왜 빛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석으로서의 그 빛을 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12보석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에 12대문이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숭금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이 굉장히 유아틱하죠. 하여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사도 요한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없지 실제로 이런 모양이 가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근데 천국 가서 어머나 이거 내가 듣던 말이 아니네,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왜 빛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빛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성 밖에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성벽 안에서 빛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이들은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곽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집 담벼락이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면 72m죠. 72m의 높이에 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난센스죠. 그래서 그 성이 이렇게 맑은 유리처럼 이런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길이라는 거예요. 길. 이제는 성곽, 성뿐만이 아니라 여기로 나 있는 길도 정금과 같은 맑고 유리 같은 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8절에 나와요. 우리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11장에서 나오는 이 성의 길은요, 증인들의 시체가 버려져 있고 불경건한 세상이 멸시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이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11장 8절에서는 이런 길이었는데 이러한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천국의 그 길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증인들이 걸었던 옛성의 이 치욕스러운 길이 이제는 영광의 길로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로 바뀌어져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요?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죽을 걸 생각해라. 그러면 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과 영광의 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의 그 언덕길이 사실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길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천국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맑은 유리같이. 그래서 이 고난의 길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된 그 사람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벽 문으로 넘어가서 문들아 머리들아 들어가서 천국 길을 걷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이제 신랑의 손으로 넘겨지는 그 길 같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 준비하느라고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지 뭐 너무 힘든 인생과 삶을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신랑과 결혼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젠 어느 정도 이제 중간쯤 가면 신랑의 손을 잡고 딱 이제 넘어가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에 고난의 길을 걷다가 이제 때 빼고 광내 가지고 어린 양의 이제 피로 씻은 새 옷을 탁 입고 인생길 험하고 지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저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딴딴따단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그 길과 그 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정금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올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를 위하여 단번에 죽음으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나아가는 특권과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머릿돌이 되어주신 주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연단을 받은 정금과 같이 인내의 성품으로 저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연단하여 주시고 성령의 풀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재련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비춰주실 때 그대로 그것을 반영해내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섬기어 살아가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밝게 빛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또 깨닫습니다. 주님 영광으로 임해주세요.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를 그냥 노래하지만 그날에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운 나의 신랑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찬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날에 보게 되니 보좌에 앉으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미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낮고 놀라운 주 예수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말로 할 수 없네. 열어주세요 주님.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임마누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어린 양의 신부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주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저와 여러분을 빼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 영원한. 그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고 실족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우리가 고개를 들렸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무장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어서 갈고 닦아 주시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 밖에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따라 이어진 그 성 안에 맑고 유리 같은 그 길로, 그 문으로, 그 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주님, 나의 신랑 예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고 뚫고 일어나서 계속 기도의 손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빛을 받기 위해서 눈도 귀도 없는 식물들도 태양을 향해서 몸을 돌리듯이 주여, 우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이 계신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영의 방향을 돌리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로 찾아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시대에 예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받으세요. 감사 예물 받으세요. 선교 헌금 받으세요. 주일 헌금 받으세요.
목적 헌금 받으세요. 받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역사와 임재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저희들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여 찾고 찾는 저희들의 열심은 더 목말라지고 더 깊어져서 더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이 은혜,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넉넉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고통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아낌없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말이 지나고 비가 오면서 더 추위가 깊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뉴스를 보면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고 있대요. 여러분 손 잘 닦으시고 잘 체력 관리, 영 관리 잘 하셔서 강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